오늘 새벽예배 말씀은 이사야 64장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부정함과 죄를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선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들어서면 이사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을 선대하시는데 지금 이사야가 마주하고 있는 자기 민족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선대받을 만한 조건에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러러보면서 동시에 그 거룩한 빛 앞에서 비춰진 나 자신의 추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때 올바른 기도가 시작이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사야는 자기 민족의 죄를 남의 일처럼 말하지 않고 자기의 죄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이사야는 저들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된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이사야 자신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그는 자기 민족이 지은 그 죄 속에 자신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또한 그들과 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 되어 오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죠? 그들의 죄가 뼛속 깊이 박혀서 좀처럼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를 처음 맞는 아이는요, 무서워서 금방 잘못했다고 아버지한테 안깁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 매를 자꾸 맞다 보면 이제 살갗이 굳어지고 굳은 살도 배기고 감각이 무뎌져요. 매를 맞아도 때를 테면 때려봐라 하는 식으로 이제는 덤비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완악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왜 맞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를 할 줄 모르니 그 징계의 기간이 길어지고 이 심령은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백성을 보면서 이사야가 절망하면서 물어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 고질적인 죄의 습관, 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고칠 길이 전혀 없다는 처절한 자기의 항복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그 마음을 녹여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의 소자도 붙일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제 이사야는 인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라고 한 것은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오염된 존재들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더럽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행했다고 하는 그 의조차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더기이고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근본이 부패한 인간이 내어놓은 선행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마치 도둑들이 훔쳐온 물건을 자기들끼리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면서 우리는 정직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는 자기 자랑이 섞이게 되고 외식이 섞여 있고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려는 교만의 산물일 뿐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을 한번 보세요.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사귀를 엮어서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의예요. 그런데 그 잎사귀는 해가 뜨면 곧 말라 비틀어져서 다시 수치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기 전에는 결코 그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우리 인생을 잎사귀같이 시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을바람에 마른 잎이 힘없이 떨어져서 나뒹구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파멸의 바람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죄를 이기고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그 강력한 폭풍에 휘말려서 지옥 형벌을 향해서 무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 비참함을 뼈저리게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가 본 것 중에서 가장 비극적인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다는 사실. 죄를 짓고 징계당할 때 살려달라고 비명이라도 지르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를 느끼지 못해요.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는 열심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사야 때문에 그런 건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과 어찌 그리 흡사한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축복하는 소리는 가득해요. 세상을 향한 욕심은 막 넘쳐나고 있는데 정작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 죄를 붙들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구하는 그 분발하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되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겨버리시면요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소멸입니다. 저 해가 가려지면요 만물이 다 시들어버려요. 그렇듯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지면 인간은 죄악의 무게에 눌려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 소망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소망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눈이 멀어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부여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요. 눈물이 터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이고 내가 노력도 하고 내가 한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동안에는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부정한 자고 내 의는 더러운 옷이고 나는 바람에 날리는 마른 잎사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대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고 느껴지세요? 심령이 메마르고 기도가 막혀서 답답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아야 할 때예요. 이사야처럼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고 자기의 부정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다 내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숨기셨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은 부정한 자이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짐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스스로 분발하여 아버지를 붙잡지도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으로만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잊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